세계에서 가장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김연아. 미국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레슬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했겠어요? 누구요? 김일? 미국 사람들이 김일을 알까? 그랬더니 대답이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하나님과 씨름한 레슬링 선수 야곱. 그러면요, 성경에서 꿈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총명하십니다. 요셉입니다. 저희 교회에 요셉 형제가 있는데 오늘 이 순서지의 그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삼킬 때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드림 임파서블 드림, 불가능을 꿈꾸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또 늙은이가 꿈을 꾸고 또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요엘서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루벤부터 시작을 해갖고 12아들.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양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제가 우연히 요셉을 만나갔고요. 야, 요셉 반갑다. 오늘 너에 관한 설교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바로 창세기요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그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이 곡식 11단이 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였고요. 근데 그 사실 형들에게 말해주고 미움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포함된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된 다시 그 말을 말하고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꿈 이야기를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미움을 사면서도 그가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그는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그는 이 색동옷 때문에 그 채색옷 때문에 이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덧붙여서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요셉은 이제 꿈꾸는 자가 됩니다. 18절, 37장,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죠. 저 양을 치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갔다가 형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으니 가보라고 해서 그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그게 눈에 띄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옷.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렸을 적에 불렀던 그 요셉의 노래 있죠? 혹시 그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아롱다롱 채색옷, 뭐 사랑받는 요셉.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이면 속에는 이 채색옷을 입은 그 요셉에 대한 미움이 이 형제들에게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았어요. 아마 꽤 먼 곳에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놈이 누구예요? 요셉인데 형들이 말하기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움과 조롱이 포함된 좀 말이죠. 마침내 채색옷 때문에 미움을 사고 더군다나 꿈까지 포함되어서 그는 마침내 그의 이제 옷벗김을 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7장 23절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옷 입은 채로 이렇게 버리지 않고요.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집어넣죠? 그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러다가 저 애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이제 내려가는 경험이죠. 이 구덩이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 가서는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저 감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가 그 다음에 그 부인의 모함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억울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요셉이 이 감옥에서 겪은 경험을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7절 18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장면을 시편에는 그 발이 어디에 차였다고요? 착고에 상하였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지금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뭐 그 감옥 안에 어떤 이제 방 안에 10명이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보니까 뭔가 지금 채였어요. 그 심청전이 아니라 춘향전에, 벌써 춘향전 하시네. 춘향전에 춘향이가 어떻게 하고 앉아있던가요? 목에다가 칼을 썼다고 표현하죠.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그가 착고에 상하였는데 아마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형벌 틀에 좀 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쇠사슬에 그 몸이 이제 둘린 상태로 묘사됐습니다. 아마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의 부인을 이제 욕보려고 했다는 아주 중죄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형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때의 그 요셉의 상태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 영혼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 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일종의 이제 뇌폐시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어떤 영혼이 아니고 살아있을 적에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 그의 느낌, 생각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지금 죽어서 어떤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요셉이 지금 멀쩡한 정신으로 그가 그 감옥에서 처해 있는 그 모습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형벌의 틀에 의해서 몸에 묶여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 영혼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은요, 인간적인 어떤 형벌의 어떤 형틀의 그거보다도 더 심한 상태를 갖다가 여기에 표현한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의 목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 떠나서요, 영혼을 갖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붙들어 맨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했고요, 영혼이 이겨졌고, 그리고 믿음이 공격받은 상태를 갖다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의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적에 그가 사실은 꿈 때문에 모함을 받고 팔려서 애굽에 내려왔는데 감옥에 생활할 때 다시 누가 꿈을 꿔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무슨 꿈이에요? 이제 죽을 꿈이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풀려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으러 나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권이 되어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내가 무고함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있으니 나를 대변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원은 잊혀진 바 되고 그는 감옥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을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아니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의 어떤 것들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돈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시련은 밖에서 주로 받습니까? 안에서 받습니까? 신앙해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신앙하면서 바깥에서의 고통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참 이상하죠? 많은 경우에 사람을 크게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적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시험이 되는 것은 바깥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또 신앙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를 시험에 종종 빠뜨립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그 신앙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앙하는 백성들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신앙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말씀은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했는데 왜 축복하지 않는가? 여기 지금 요셉은요,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그가 꿈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가 꿈을 꾸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 꿈이 그냥 예사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가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고요, 민족적으로 말하면 민족적인 꿈이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읽는 백성들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개인적이면서 교회면서 또는 민족적이면서 우주적인 이 교훈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꿈이 단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가 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장차 이 집안의 생사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집안이 옮겨지는 역사적인 문제가 담겨 있고요,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앙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나를 쳐서 내려뜨리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편견을 통해서, 아니면 그릇된 생각들을 통해서요.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병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재물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만한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괴로움에 임하게 됐을 때 그 난관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침이 되거나 그 신앙이 거침이 되거나 교회가 거침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요셉의 경험이나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내려가고 내려가는 경험을 합니다. 요셉이 마치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처럼요, 감옥으로 내려가서 아주 비참한 그의 영혼이 아주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인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잃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요, 우리의 시선을 종종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요, 그 지경을 넘어서 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삶에 용기를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의 공간,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쇠사슬과 착고로부터 그의 마음을 아마 펼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지경을 넘어섰던 그 신앙의 모범자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직장이 요셉처럼 착고가 될 수도 있고요. 쇠사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고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그의 생애를 어렵게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이요, 미움과 시기를 일으키는 꿈이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환상과 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꿈이 조롱받는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꿈이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꿈이 있었고요. 심지어 감옥에서까지도 그는 꿈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처했던 이 꿈의 계속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이 가졌던 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미래가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볼펜 한 자루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볼펜에 꿈이 있는 사람은 천하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가들이죠. 글 쓰는 이들의 하나의 소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어 사전 하나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어 사전에 꿈이 있는 사람은 온 세계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꿈은 영어 사전 하나에 내 젊은 시절을 바쳤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영어 선생님 하나, 영어 사전 하나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격려하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망치 하나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망치에 꿈을 꿔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조각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물건들이요, 주의자는 그 주의봉 하나로, 가정주부들은 가정의 한 손길로, 우리 남편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꿈을 인하여 미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드림, 임파서블 드림 그랬습니다. 불가능을 꿈꾸자. 이것은 약 40년 전에 원동지의 청년 야영회의 표였습니다. 재림 청년들에게 불가능을 꿈꾸라고 표현했습니다. 40년 전에 한 야영에서요, 그 강사님은 우리들에게 호소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불가능을 꿈꾸십시오. 불가능을 꿈꾸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장안대학교에 교수를 채용하는데 광고가 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의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요. impossible 그런 말을 써놨어요.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IM에서 possible을 약간 이렇게 띄워놓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I am possible이 되더라고요. 나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교수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장안대학은 불가능을 가능한 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불가능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요. 불가능을 꿈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불가능을 꿈꾼다고 하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한 20여 명의 학생들, 청년들에게요.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이 가진 꿈이 무엇입니까? 보냈더니요. 특별히 학생들이 이렇게 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무슨 공예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음악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청년들은 거의 반응이 안 왔어요. 이 물음표가 많이 오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재 청년들에게 꿈을 물으면 대부분 꿈을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유난히도 꿈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연세가 70, 80 되신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마 뒤에 한 두세 한시길 뒤에 이 늙은이의 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늙은이, 이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쓰는데 어르신들의 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들도 꿈이 있어요. 그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에게 꿈을 또 여쭤봤더니 그 꿈을 여러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전원생활, 천국 가는 꿈, 시골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꿈, 어느 분은 발 마사지 내가 좀 해주고 싶다 그러고, 미용해주고 싶다 그러고요. 또는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일본에 가서 일본말로 전도하는 꿈을 좀 가지고 싶대요.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요. 70 되신 분이 컴퓨터를 한번 포토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스위시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저는 이건 모르는데요. 이 보니까 그림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게 있는데 자기 그거 하고 싶다고 70 노인네가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꿈은 사실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평생 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안산교회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좀 야무진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정말 야무진 꿈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호령할 만한 꿈이요. 좀 변화시킬 만한 꿈. 무엇인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볼 만한 그런 꿈들이요. 그 한번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김연아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 이후에 20, 30년, 40, 50년 지나도 그런 청년이 나올 수 있을까 말까. 근데 그가 어려서부터 꿈을 가져서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이른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처음엔 2명, 그 다음엔 4명, 그 다음에 7명, 그리고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 인구를 약 1억 정도로 추산을 해요. 1억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 꿈을 갖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명이 몇 명이 됐죠? 70명. 둘씩 나갔죠.
그 70명이 사도행전 1장에 몇 명이 되었습니까? 120명. 그들이 3장에, 2장 끝에 보면 몇 명이 돼요? 3,000명, 5,000명.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12명에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꿈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초라한 나사렛 동네에 사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붙일 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 그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많은 것을 기대하셔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꿈을 비천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초라하고 무식한 제자들이었지만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붙일 꿈을 가진 그 예수님의 꿈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인물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야무지고 도전적이고 희망적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했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즉 바람, 희망, 꿈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꿈이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에요. 도대체 꿈이란 것이 무엇일까? 좋은 차 사는 게 꿈이에요? 좋은 집 사는 거. 그것은 물건 사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거나 우리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는 거,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물건 사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것, 그건 꿈이 아니라 그건 직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에요. 꿈이라고 하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의료의 기술을 정말 잘 베풀겠다. 그게 꿈이에요. 돈 버는 건 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하나님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그게 꿈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바람직한 꿈이지 우리가 가진 꿈은 물건 사는 꿈이 아니라 집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소원하셨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위해 사는 그것이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오늘 저희에게 충만한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민족들, 세계인들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